우리 민느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화면을 보든지 성경책을 펴든지 펴시고 천천히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자, 일단 오늘 메시지 말씀의 다윗의 고백의 핵심이 뭐냐? 다윗이 행한 대로 내 공의를 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상을 주시고 나에게 갚아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차지하고 누렸는가를 확인을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청소년의 때가 미래를 향한 영혼을 향한 기초석이 잘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하나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근본적인 지식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믿음의 상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의 상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의 원리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상급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은혜의 원리는 뭐냐? 먼저 우리 다윗을 봐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자,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 손. 아무도 없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노력을 했다든가 어떤 안 그러면 잘생기기를 했다든가 공부를 잘했다든가 운동을 잘했다든가 해가지고 획득한 신분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곧 하나님께서 뭐 했다라는 것이요? 선택을 했다라는 거야. 이게 은혜의 원리라는 거야. 이게 은혜의 원리.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원리라고 하냐? 구원의 원리라고 그래요. 구원의 은혜. 구원 원리 원자가 두 개 들어갔네.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에 48절에 뭐가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작정된 자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는데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게 한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1장 3절에 4절에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뭐죠? 구원을 말해요. 주시고자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 지음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를 작정한 거예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곧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의 원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게임하지 않고 핸드폰이든 컴퓨터든지 간에 메시지를 듣고 있다. 여러분은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은 무슨 원리가 있느냐? 이런 좀 더 설명이 있을 건데 하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끝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상급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 은혜 원리를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왜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좀 주제 넘은 생각이에요.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병아리들 밥 주러 올라가면 난리가 나요. 막 전부 다 나를 쫙 따라와요. 그리고 막 내 앞에서 발에 밟히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놈들은 나한테 뛰어 올라와서 막 이렇게 이제 밥 달라고 이제. 그럼 내가 오늘 기분 좋다 그러면은 한 주먹 더 줘. 오늘 기분 별로다 그러면 안 줘. 오늘 기분 좋다 그러면 문 열어줘 나가서 놀라고. 오늘 기분 안 좋다 너 어저께 나 화나게 했지. 너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병아리 한 마리 울타리 밖으로 나갔어. 그놈 잡느라고 3바퀴 돌았어. 저 큰 울타리를 내가 그 거미줄로 해치고 하면서 그래갖고 짜증나고 지금 다 가다 놨어. 그럼 나간 놈은 어떤 놈이냐? 저도 왜 나갔는지 몰라. 놀다 보니까 나가본 거야. 바깥으로. 지금 같이 있는데 몰라. 나한테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평하면 나는 안 나갔는데 그런 말 할 수 없어. 왜요? 내가 주인이거든.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가 주인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더 못한 존재야. 물론 귀한 존재는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은혜 원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해. 복음은 전해.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건 우리 소관에 있지 않아. 내가 복음을 잘 전했다 못해 그거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가까다 그런 얘기를 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무슨 말이냐? 네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네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물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자, 이 선택을 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적용되는 원리가 상급의 원리예요. 상급의 원리.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공의를 따라 즉 내 열심이죠. 다른 말 표현하면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뭐에 대한 상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상을. 자,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어떻게 되어 있냐? 마태복음부터 볼까요? 11장부터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 다윗은 세례 요한 전이잖아요. 그때나 지금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죠?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에레미야서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쉬운 걸로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대로. 어떻게 행했냐에 따라 상을 주시는데 이걸 이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어. 마가복음이죠. 10장 29절에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자식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뭘 받는다는 거? 상을 받는 거야.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논리를 따라 상을 받는 거야. 여러분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이게 지식이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이. 자, 이런 기본적인 첫 번째 컷이 뭐냐? 자, 은혜로 구원받은 다윗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다윗이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헌신해서 상급을 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다윗의 충성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은 왜 나만 그러냐? 왜 나한테는 불공평하게 하느냐? 왜 나만 고생해야 되느냐? 왜 나만 많이 해야 되느냐? 쟤는 안 하는데 이런 소리 많이 하죠. 그렇죠?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도하러 갔는데 다른 사람 전도 안 하고 잘 살래,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시간 나면 뭐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서 괜찮게 잘 살더라고. 그러면은 나만 열심히 전도 다니면 그거 불평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은 청소 안 해. 나만 열심히 청소해. 맨날 해, 날마다. 그러다 어쩌다 한 번 안 되면 누가 여기다 먹어요, 이제? 왜 청소 안 했냐, 이제 이래요, 이제. 진짜예요.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요? 보통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구원 받은 사람은 미안하다, 내가 깜빡해버렸다고. 지금 얼른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그랬어요, 실제로. 7년 동안 새생명교회 있으면서요, 청소 진짜 많이 했어요. 물론 저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했지만은, 그럼 가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잊어볼 때가 있어요. 이제 바빠갖고 이제 이쪽 현장이 좀 늦게 끝나서 다음 현장까지 빨리 가야 되니까 정리를 못 해놓고 막 뛰어갈 때가 있어. 그럼 이제 한 소리 듣죠. 왜 안 해놓고 가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해버렸다고. 이제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야.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간 거야. 그래도 그거랑은 상관없어. 정리 안 돼 있는 게 문제지.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알았었을 때와 몰랐을 때 차이점이에요. 지금 왜 싸웁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하도는 공정성의 문제야. 공정성의 문제. 근데 솔직히 방위받은 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누가 군대를 갔다 안 갔다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써요. 왜 신경 안 쓰냐면은요, 우리 40대, 50대, 60대 요 나이대에서 군대 제대로 간 사람 손들어 그러면은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흙수저 가난한 사람들이 군대 갔지, 있는 사람 다 뺐어요. 진짜예요. 아니, 제가 이제 놀랬다니까요. 광주에서 막 열심히 형 가게에서 꽃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왔어. 그래갖고 몇 번 왔다 갔다 나한테 얘기하나. 나 근데 군대 갔나니까 나한테 얘기해 빼줄게 그러더라고. 난 뭐 그런 세계에 있는 거 싶었다니까. 자기 남편이 보안서 근무한대. 와, 그러면 되는가 봐. 근데 진짜 놀란 건 뭐냐? 이제 신검을 받으러 이제 갔는데 이제 군에 일단 입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의료기관에서 재신검을 또 해요. 병원에 가면 싹 하게 돼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병원에 그분이 있더라고. 의사 방 앞에 와 있는 거야. 뭐 받아 한 거야? 이제 봉투 하나 들고 청탁하러 온 거지. 누구 빼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빼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솔직히 자기들 손들어 가면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다 봤어요.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다 빼는구나. 그래서 말이 있어. 현역 백성의 아들, 방위 장군의 아들, 면제 신의 아들. 나는 장군의 아들이야. 방위 받았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방위를 받았느냐? 나도 현역이요. 근데 군의관이 나랑 동양이야. 동양은 아닌데 강진의료원 초대 의사야. 나는 강진고등학교를 나왔어. 강진의료원 딱 나랑이 붙어있어 이렇게. 강진고등학교 나왔냐 그랬다 그러니까 나 강진의료원 초대 의사야. 그러시냐고. 그 골프장 있지. 일단 기억난다고. 방위 받고 싶어. 예, 방위 받아. 아니, 그렇게 해서 방위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내가 나오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러면서 얼마나 속으로 캐제를 불렀는지 몰라. 그리고 그야말로 보람찬하고 집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뭘 보냐면은 공정성의 문제. 솔직히 우리는 그런 건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말을 해야 된다. 이제라도 바로 세워야 되니까. 그럼 바로 세워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공정성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길 바랍니다. 몇 번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건데, 먼저 집에서요. 다윗은 차별을 받았어요. 어떤 차별을 받았냐? 막내야. 남자로서는 8번째야. 그러니까 거의 누구가 동급이었느냐? 종하고 동급이었어. 거의 목사님 그걸 확신을 해요. 거의 종하고 동급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요, 26절인가 8절인가 보면은 큰형이 달리다 하는 말이 그래. 꼭 이 종한테 하는 말듯이 이런 식으로 네가 전쟁 구경하랬지 버릇없는 놈의 새끼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진짜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차별을 받으면서도
그가 하는 목동의 일에 집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생명 걸었어요. 남들은 자빠져 쉬고 있을 때 다윗은 열심히 뭔 연습해요? 돌파미질 연습해. 그래가지고 10m, 20m, 30m 10m에서는 어느 정도 강도 전부 다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클 때 작을 때 어떻게 전부 다 뭐예요? 근육이 세세하게 익히는 거.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그래서 곰이 와도 싸우고 사자가 와도 싸우는 거예요. 그만큼 뭐한 거예요? 그 집에서 그렇게 차별을 받는데 열심히 살았어. 뭐한 거 충성했어. 그럼 우리가 볼 땐 그러잖아요. 바보같이 그러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 누구를 본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있느냐? 사도행전이죠. 16장이죠. 아니 16장 22절? 22절. 내가 13장이구나. 헷갈리려고 그래. 지금 구약을 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거든. 13장 22절에 중요한 거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11절, 12절, 13절에 10절부터 13절에 11절에 아들이 더 없냐? 하나 더 있는데 어디냐? 들에 있어요. 데리고 와라. 그러고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사람이 안 보면은요 다 그냥 대충대충 하고 숨어서 대충대충 했단 말이에요. 억울하잖아요. 나만 한다라는 게. 아니 형들은 집에서 잘 먹고 쉬고 있는데 나만 양치면서 마른 떡 빵 찢어 먹겠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집에서 형들은 고기 먹고 막 그러고 포도주 마시고 있는데 딱 편안하게 쉬어서. 그게 억울하니까 대충 내라 마라 고모가 도망가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뭐 했다고? 열심히 생명 걸고 있어. 아버지도 그거 인정 안 해줬어. 형들도 인정 안 해줬어. 집에서 아무도 인정 안 해줬어. 그래도 다윗은 상관없어. 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을 하느냐?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다음 인물을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러고 있는 다윗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제가 우리 집에서 보면은요 이런 모습을 잘 못 봐요. 아직 어려서 그러긴 하겠지만은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요. 진짜 생각 깊이 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 거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나는 너무 재밌더라고. 너무 즐겁더라고. 그러니까는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열심히. 열심히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도 뭐 욕은 얻어먹어. 칭찬은 못 들어. 왜? 열심히 하다가 하나 안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왜 안 해놨냐 그러지. 어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웃겠냐면 아니 우리 김사라 집사님 목사님 메일이 안 왔던데요. 나는 메일 주보를 딱 끝내고 저장을 딱 한 다음에 이제 기분 좋게 일어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문자 보내야지 카톡을 보내놨어. 그리고 또 어제는요 뭔 열심인지 주보 3개가 이제 쭈루룩 있더라고. 정리해야겠네. 그리고 2주 거를 버렸어요. 이것도 정리해야지. 이번 주 것도 버렸어요. 근데 아침에 딱 대청예배 끝나고 나서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메일 자체가 안 왔던데요. 지금 가서 보내줄게. 딱 올라가다 보니까 메일 다 지워버렸어. 이번 주 주보도 보내지도 않고 지워본 거야. 어머나. 그래서 내가 어저께 진짜 나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메일 주보 만들면서 진짜 은혜 받았거든요. 은혜 받았는데 그게 지워져 버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러면서요. 에이, 참 어쩔 수 없이 다시 했거든요. 급하게 하니까 이제 막 내가 뭘 한지도 지금 이제 기억은 대충 나는데 많이 나는데 급하게 했어요. 그래도 고맙죠. 왜요? 매주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해주니까 참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야 너 빨리 확인 안 하고 뭐 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당연히 빨리 확인해야지. 내가 금요일 날 아침에 메일 발송이라고 딱 해줬는데. 자, 두 번째 이제 다 지나가고 어디로 갈 거냐면요 도망 다닐 때 하나를 볼 거예요. 3개, 4개만 볼게요. 도망 다닐 때 사무엘상이죠.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진짜 충성했어요. 진짜 충성했어.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데 맨날 도망 다녀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까지 부었는데 도망 다녀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런 보통요 안 믿어요. 에이 하나님 없다 이래요. 믿어봤자 소용없더라 이래요. 목사 때문에 거기다 이제 시역 기억도 붙여갖고 쌍기역 붙어갖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이제 안 그래요.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에 보니까 24장이죠 5절에서 7절에 부하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를 등에다 두고 사울이 응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다 한 방이면 끝냅니다. 그냥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응가하고 있는데 한 방이면 끝낸다는 거지. 제가 하겠습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고난의 삶이 불에 숨어있는 이 삶이 그게 지금 1년, 2년, 3년, 4년 되고 있다. 10년 같다니까요. 그것을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어찌 죽이겠느냐? 안 된다. 가능합니까? 그죠? 한 번이 아니요. 두 번째도 그래. 26장이죠 8절에서 12절이요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이때는 더 압박을 했어요. 누구예요? 아비새가 그랬거든요. 아비새는 다윗하고 사촌간이에요. 외사촌간이거든요. 이 집안은 다윗에게 제일 큰 영향을 줬죠. 아비새,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래가지고는 제일 힘이 있어. 그래서 다윗이 함부로 못했던 유일한 사람이 요압이야. 그런데 그 요압 가문의 두 번째 동생이죠. 뭐라고 말하느냐? 끝냅시다. 한 방에 보내버리죠. 다윗이 다시 말해요. 안 된다. 그러면서 크게 길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결정하시지 않겠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가만히 있어라. 아주 강하게. 그럴 정도로 뭐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죽이면 내 집에 갈 수 있잖아. 10년 동안 산에 안 숨어 있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산에 숨어 있는 게 작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서 죽이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에서 1장 17절에서 몇 절까지죠? 20 몇 절까지인가? 하여튼 5절까지 여기에 보면요 다윗이 크게 슬퍼해요. 어느 정도 슬퍼하느냐? 그걸 전 국민이 지어야 될 노래로 부를 정도로 슬퍼했어요. 예.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성균이랑 뭐 우리 민중이랑 그리고 우리 은영이랑 그리고 또 거기다 누구를 끼까 언약에 넣어주고 우리 나은이 5명 한 팀, 나하고 태영이하고 우리 선재 선생님이랑 이렇게 잘 차는 사람은 5명에서 한 팀 이렇게 풋살을 해요. 그러면 게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번하면 하나야. 예, 번하면 아마 선생님이 발로 안 넣고 엉덩이로 넣을 거야. 안 봐도 보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맨날 풋살을 그렇게밖에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기고만장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 김원영 선생님? 요즘도 덤벼요. 목사님 족간판해요. 이길 수 있어요. 잘해요. 여자친구는 진짜 잘했는데 꼭 시간만 되면은 한 판 하재. 이길 수 있대. 그러면 또 이제 한 판 해줘야지 뭐. 근데 그냥 하면은요 이렇게 점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어요. 최대한으로 부드럽게 주는 것 같이 주는데 제일 난망스럽게 보기는 안 어렵게 보이는데 실제로 어렵게 줘야 돼요. 티 안 내게 어렵게 해야 돼요. 진짜 어려워요. 그게 티 안 내게 어렵게 준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자, 봐봐요. 사무엘하이죠 8장을 볼게요. 4절. 뭐 하는 장면이냐면요 말의 힘줄을 끊는 장면. 말의 힘줄을. 말은 힘이 어디서 나오죠? 앞발, 뒷발? 뒷발에서 나와. 어디를 끊어야 돼요? 뒷발을 끊어야 돼요. 뒷발만 끊으면 끝이라.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사람들은 군사력이 강해야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긴 걸로 믿고 있어서. 왜 그러냐면요 5장에 보니까 17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다윗이 하는 전쟁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수많은 물자 중에 최고의 물자가 뭐냐? 전쟁 장비가 그게 말이에요. 뭐 그냥 오늘날 말하면 전차 생각하면 돼. 말 이꼬르 전차. 뭐 장갑차, 뭐 탱크 이런 거니?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는데 다윗이 다 버려버려. 왜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8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죠? 이제 모든 물질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버려. 자기 창고에 넣지 않고.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니까요. 11절, 12절. 8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요,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이니까 왕이 제일 많이 갖겠죠. 그걸 다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으로 다 해버려요. 왜 헌금을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보니까 17장 14절에서 17절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즉 말을 가지고 군사력으로 쓰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한 거야. 이 정도가 아니야. 역대상에 보니까 1절에서 7절까지 6절까지 10절까지 볼게요. 이게 보면은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재산을 다 뭐하죠? 전부 다 성전에 드려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성막에 드리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걸 봅시다. 뭘 보느냐면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 사람이니까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모습인데 사무엘하에서 보니까 16장 10절에서 11절, 시므이라는 개 같은 존재가 감히 다윗 왕을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놔둬라,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하라고 한 것이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겸손한 거죠. 그렇게 해서 뭘 해보가죠? 하나님이 원하는 히브리서 12장 10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본인이 스스로 해보게 된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다윗은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제 이 다윗의 충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갚아주셨어. 그걸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갚아주셨어.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제 21절에서 29절까지 말하는데 그에게 뭐가 됐어요? 등불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등불이 언제 필요합니까? 어두울 때. 그렇죠? 어둠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지. 이 어둠, 어려움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등불이 붙인 거 어떻게 됩니까? 빛이 보니까 다 해결됐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돼. 이 해주는데 그게 전부 다 뭐로 왔어요? 승리로 왔죠. 그렇죠. 이 승리가 뭘 이루었습니까? 이게 이제 키예요. 이 승리가 뭘 이루었어요? 이 승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메시아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은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이게 가장 키가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셔. 사울은 불신앙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의지가 되셨어. 그래서 다윗이 언제나 일생에 승리하겠는데 그 승리를 통해서 뭘 이뤘다고요? 메시아 언약을 이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이나 세상은 불공정하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아까 얘기했죠? 집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안 알아줬어요.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공정하심을 알고 사람이 뭐라 하든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회대에 다 그걸 세워놓고 가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다윗 왕이 세상의 정복자가 된 것처럼 정복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지만 오는 것은 당연해요. 그 안 올 수가 없어요, 실은. 이 하나님의 공정함을 여러분이 다윗같이 누리길 바라요. 그럼 네 번째,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나의 충성 또는 나의 뭐죠? 열심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되라. 그러면 제일 열심히 할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 지금 삶은 뭐죠? 학업이죠.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보면은요, 이 사람 점수 얼마 나온 그냥 알아요. 물론 이제 머리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뭐 머리를 좀 알면 되죠. 그렇죠? 근데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떠나가지고 뭐 하면 이게 여러분이 이 삶의 즉 학업에 뭐 하게 있어야 되면 열정을 가져야 돼. 열정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인데요. 공부를 못했어요. 그 친구는 공부보다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건 그림을 그리는 건데 솔직히 그림 그리는 것이 일단 뭐가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요. 일단 물감, 붓 비싸요. 근데 그 정도도 우리 때는 어지간한 시골에서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원하는 걸 못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학교는 인문계를 다녀요. 밤 10시까지 야자를 해야 돼요. 열심히 야자를 한 번도 안 빼먹고 3년을 잘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재능이 아니고 자기 하기 뭐 원하는 게 아니니까 별로 성적은 잘 안 나왔겠죠.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그 열심히 그 자세가 그대로 직장으로 옮겨가요. 직장도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보다 공부 훨씬 잘한 친구들이 동네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누구보다도 먼저 5급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은 공무원 3명이거든요. 깨복쟁이 친구가 6명인데 6명 중에서 3명이 공무원인데 그 3명 중에서 제일 먼저 5급을 올라갔어요. 그래도 이렇게 평공무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게 5급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까지 제일 먼저 갔다니까요. 그게 힘이 있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 제가 전화해야 돼요. 요즘은 이제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하겠죠. 믿음을 이제 더 세우고 도와주려고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친구를 통해서 뭘 보느냐면요, 그렇게 요즘 잘 안 믿거든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일에 충성을 충실하니까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 그래서 꼭 맺어야 돼.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이제 그 오늘날 하면 인턴으로 쉽게 들어가요. 면사무소, 업사무소 이런데 쉽게 들어가, 진짜 쉽게 들어가.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잘하면은 그냥 정직이 돼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20, 30년 전에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때는 근데 그게 아주 쉬웠어요. 아주 쉬웠어. 그게. 왜 그러냐면 막 경제가 성장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인력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은 이렇게 별로 사람들이 매력이 없었을 때라서 그렇게 공무원 쉽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열심히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든든한 백이 있었는데도 안 됐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불신자도 그런데 하물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야.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학업의 첫 번째 제자로 두 번째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믿음, 그러면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건데 그 믿음 중에 최고가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거예요. 사랑. 지금부터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본적인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가지 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 두 번째는 이거예요.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뭐 할 것이다? 영원한 새로운 몸을 얻을 것이다. 부활.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또 그때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뭐 할 것이다? 천국에서 아무런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오직 즐거움만 있는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 것이다라는 소망이,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세 번째, 믿음은 그럼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무슨 열정입니까? 앞에 사랑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혼을 향한 무슨 열정이요?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전하서나 전도 생각. 아직 그것만. 지금 코로나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만 달리 각도를 바꾸면 그래요. 열정. 이 사랑과 소망과 열정과. 그러나 네 번째 믿음이란 걸 말하느냐? 어떤 난관이든지 간에 특별히 제일 큰 난관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뜨릴 수 있는 여러분만의, 즉 이건 진짜 비밀이에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상대하냐고. 그렇잖아요. 지금 귀신이 미쳐 날뛰는데 그걸 누가 상대하냐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믿는 자밖에 그걸 못해요. 그걸 이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하길 바랍니다. 잘한다 못한다 최고도 아니다 상관없어요. 성경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뭘 바라는 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되 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 계보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시고 그 은혜에 충성된 다윗의 삶을 따라서 그의 공의를 따라서 그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차지하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충성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되 이 땅에서 100배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학생의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열정 가운데 권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다윗과 같이 충성된 자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이 땅에서 우리의 공의를 따라 상을 베푸고 우리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복음의 일꾼으로서 나가는 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임할지어다. 아멘.